자, 월요일 아침입니다. 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고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비가 오는 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주시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1절부터 함께 교독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마음이 괴로우셔서 환히 드러내어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몰라서 서로 바라다 보았다.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곧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바로 예수의 품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에게 고개짓을 하여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여쭈어보라고 하였다. 그 제자가 예수의 가슴에 바짝 기대어 주님, 그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이 빵 조각을 적셔서 준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그리고 그 빵 조각을 적셔서 시몬 가요세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 그가 빵 조각을 받자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 그때 예수께서 유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할 일을 어서 하여라. 그러나 거기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예수께서 그에게 무슨 뜻으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알지 못하였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자루를 맡고 있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명절에 그 일행이 쓸 물건을 사라고 하셨거나 또는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을 주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였다. 유다는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갔다. 때는 밤이었다. 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한번 질문을 한번 읽고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첫 번째 질문 볼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팔 사람을 알려주시면서 예수님은 괴로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제자를 보니까 마음이 괴로우셨던 것 같아요. 네, 우리가 오늘 말씀 20절부터인데 21절부터인데요. 18절부터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18절을 보면 나는 너희 모두를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택한 사람들을 안다. 그러나 내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배반하였다. 한 성경 말씀을 이룰 것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예수님은 본인의 죽으심을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을 배반할 것에 대해서도 역시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21절에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괴로워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어떤 사람은 이 해석에 대해서 12 제자에 대해서 괴로우셨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대다수의 학자들은 12 제자에 대한 괴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 그 제자에 대한 괴로우심이 있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괴로우셨다라는 이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번에 다시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 그냥 빵 조각을 주면서 내 할 일을 해라 라고만 하신 줄 알았는데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괴로우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정말 제자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그 제자의 미래를 보니까 얼마나 또 괴로우셨을까 이런 부분이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돕는 어떤 사람들의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괴로울 것 같죠. 우리는 그래서 지금만 봐서 오히려 좀 더 행복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울러서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신다. 그리고 우리를 안타까워하신다.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도 엿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의 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제자들의 질문이었죠. 예수님 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과 제자들의 반응이 있었어요. 자,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이었고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죠? 예수님은 정확하게 내가 이걸 찍어 준 사람이 그다라고 말을 정확하게 얘기를 했고요. 네. 제자들은 전혀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예수님은 이걸 찍어서 주는 사람에게 빵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에게 빵에 뭐에다 찍었을까요? 올리브 네, 올리브 기름에다 이렇게 찍어서 옛날에는 버터가 없었으니까 올리브 기름에다 찍어서 먹으면 고소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주었겠죠. 그래서 그걸 먹었을 때 그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그걸 이해를 못했어요. 자, 근데 왜 제자들은 이해를 못했을까요? 팔 제자가 했을 때 그 12명 중에 설마 예수님 팔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유다에 대해서 신뢰가 있지 않았을까요? 그 제자들은 유다가 그러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였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있을 수 없다.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유다가 그런 생각이 할 수도 있었겠고. 근데 첫 번째는 우리가 우리 문화 속에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혼동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분이죠. 예수님이 찍어서 주는 사람이 다라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빵을 찍어서 유다에게 줬어요. 이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예수님이 찍어서 주자 사단이 그에게로 들어갔다라고 써 있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바보 아니야. 제 아기들이 질문해 놓고 예수님 찍어서 주고 했는데 왜 그 사람을 못 알아봐?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예수님 너무 잔인해. 찍어서 주니까 사단이 들어갔어. 유다한테 할 일을 하라. 예수님 좀 잔인하신 것 같아.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두 가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우리가 이해를 못하냐면 당시 문화 풍습을 우리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내가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수님이 조각을 찍어서 주는 사람이 유다 한 사람이었냐? 유다 한 사람이었다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사실은 요한복음 이 저자는 압축해서 하는 거고 예수님이 내가 찍어서 주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첫 번째는 그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너희들 중에 하나다 이런 뜻도 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빵을 찍어서 주는 것은 당시에 연회를 열었을 때 6월절 식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주인이 보통 또는 선생님이 나눠줄 때 하는 풍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다한테만 줬다고 쳐도 우리가 유다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줬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유다한테 줬다고만 쳐도 그건 풍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학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요. 예수님이 유다한테 줬다. 예수님의 잔인한 모습을 보여준다기보다는 찍어서 유다에게 주는 것은 유다에게 사랑을 표현하신 것이다. 끝까지 유다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을 팔지 않고 하기를 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왜 이해를 못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면 이해할 수가 없었겠죠. 만약에 찍어서 준 게 모든 사람이었다. 그럼 당연히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또 제자들 중에서 그건 관습이었어요. 풍습이었어요. 유다가 바로 옆에 있었고 예수님이 찍어서 유다한테 줬어요. 당연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겠죠. 그렇죠? 또 하나
제자들이 이해를 하지 못했던 건 관습이고 풍습이었다면 이해를 못했을 것이고, 또 하나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이해를 못했겠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유다가 예수님을 팔 계획을 했고, 그리고 사단이 유다를 유혹했을 때 유다가 그 유혹에 넘어간 것이죠. 사단이 들어갔다 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요한은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것을 사단이 들어갔다. 자, 우리가 사단의 유혹이 분명히 있었어요. 동시에.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유다는 유혹을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에 있어서,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선택할 건지 사단의 유혹을 선택할 건지 신중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리고 그렇게 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살기를 선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하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유혹과 예수님의 사랑이 동시에 있을 때 당연히 예수님의 사랑을 선택해야 되는 것인지 알지만 저희가 사람인지라 유혹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